유통판 언충에 대한 답서. 당신의 형 보학공은 애초에 마음을 일으켜 꽉 붙잡고 있거나 마음을 죽여 잊어버리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아직 제방의 삿됨과 발음을 모두 알지는 못해도 기본이 견실하여져 삿된 독이 침범하지 못하니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일에도 물론 침범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로지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마음을 꽉 붙잡고 있기만 하고 분별심이 부서지지 않으면 오온의 마가 그 틈을 이용하여 허공을 붙잡아 두 쪽으로 갈라놓게 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고요한 때에는 한없이 즐겁다가도 시끄러운 때에는 한없이 괴롭습니다. 만약 즐거움과 괴로움을 균등하게 하고자 한다면 다만 일부러 붙잡고 있거나 일부러 잊어버리려 하지 말고 하루 24시간 언제나 탁 놓아서 막힘없게 하십시오. 혹 그대의 오래된 습기가 언뜻 일어날 때에도 또한 마음을 써서 억누를 필요 없이 다만 언뜻 일어난 곳에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라는 화두만 살펴보십시오. 바로 그러한 때에는 마치 붉은 화로 위에 한 점 눈송이와 같을 것입니다. 눈이 밝고 손이 빠른 자가 한 번 멀리 벗어나야 비로소 우두 법륜선사의 이 말이 사람을 속이는 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알맞게 마음을 쓸 때에는 알맞게 쓸 마음이 없다. 굽은 말은 명칭과 모양을 따라다녀 수고롭지만 고진 말은 번거롭거나 중첩됨이 없다. 마음은 없으나 알맞게 쓰고 늘 쓰지만 알맞게 없다. 지금 마음 없음을 말하지만 마음 있음과 다르지 않다. 옛날에 바수반두가 늘 한 끼만을 먹고 눕지도 않고 육시에 예불하며 깨끗하고 욕심이 없어서 대중의 귀의를 받았는데 20조 사야다 존자가 그를 제도하고자 하여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두루두타행을 실천하고 범행을 잘 닦아서 불도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무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스승님의 정진이 이와 같은데 무슨 까닭에 얻지 못하겠습니까? 사야다 존자가 말했습니다. 너희 스승은 도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설사 고행을 무수한 세월 동안 행하더라도 모두가 헛됨과 망령됨의 뿌리가 될 뿐이다. 그러자 그 무리가 분을 이기지 못하여 모두 안색을 바꾸고 성난 목소리로 사야다 존자에게 따졌습니다. 존자께서는 어떤 덕을 쌓았기에 우리 스승을 나무라십니까? 사야다 존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도를 찾지도 않지만 또한 망상 속에 있지도 않다. 나는 부처를 예경하지도 않지만 또한 업신여기지도 않는다. 나는 눕지 않고 늘 앉아있지도 않지만 또한 게으르지도 않다. 나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이것저것 마구 먹지도 않는다.
나는 족함을 알지도 못하지만 또한 탐욕스럽지도 않다.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음을 일컬어 도라고 한다. 바수반두가 이 말을 듣고서 무르지를 일으키니 이른바 먼저 선정으로서 움직이고 다음에 지혜로서 뽑아낸다 고 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말하는 엉터리 장로의 무리가 님에게 고요히 앉아서 부처 되기를 기다리라고 가르치니 이 어찌 헛됨과 망령됨의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고요한 곳에서는 잃지 않지만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는다 고 하니 이 어찌 세간의 모습을 부수어 진실한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어떻게 우두 법륜이 말한 지금 마음 없음을 말하지만 마음 있음과 다르지 않다 라는 것과 들어맞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공께서는 여기에서 합당함을 잘 살펴 생각해 보십시오. 바수반두도 처음에는 창조와 불화하면 성불할 수 있다고 오해했다가 사야다 존자에게 지적을 받자마자 말을 듣고서 곧장 돌아갈 곳을 알아차리고 무르지를 내었으니 과연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생에게는 광란이 병이므로 부처님이 적정바라밀이라는 약으로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병이 사라졌는데도 약을 그대로 쓴다면 그러한 병은 더 큰 병입니다. 하나는 집어들고 하나는 내려놓으니 어느 때에 끝마치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면 고요함과 시끄러움이라는 양쪽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는 것이 많고 고요한 곳에서는 잃는 것이 적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적음과 많음, 얻음과 잃음, 고요함과 시끄러움은 한 꾸러미로 묶어서 다른 세계로 보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음도 아니고 적음도 아니며 고요함도 아니고 시끄러움도 아니며 어둠도 아니고 이름도 아닌 바로 그곳에서 무엇인가 하고 잠시 자신에게 일깨워 보십시오. 무상한 세월은 빨라서 일생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무슨 쓸데없는 공부로서 어둠을 이해하고 이름을 이해하며 고요함을 이해하고 시끄러움을 이해하며 많음을 이해하고 적음을 이해하며 생각 잊어버림을 이해하고 마음 잡고 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석두 스님이 말했습니다. 현묘함을 참구하는 사람에게 삼가 이르노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 한마디 말을 눈을 뜰 때에도 놓지 말고 눈을 감을 때에도 놓지 말고 생각을 잊을 때에도 놓지 말고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에도 놓지 말고 시끄러울 때에도 놓지 말고 고요할 때에도 놓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이와 같이 조치한 것입니다. 아마 제멋대로 말하는 장로의 무리는 달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쯧쯧 우선 이 정도로 해둡시다.
유통판 언충에 대한 답서 2. 님께서는 고요함을 위주로 하는 공부를 수년 동안 하셨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고 사물에 응하는 곳에서 마음이 안락하고 한가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직 안락하고 한가롭지 못하다면 이것은 고요함을 위주로 하는 공부가 힘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였는데도 여전히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마땅히 빠르게 힘을 얻는 곳을 찾아야 비로소 평소에 많은 공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의 고요함을 위주로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은 오직 시끄러움에 맞서기 위한 것이니 시끄러운 때를 만나서 도리어 스스로의 마음이 시끄러움에 어지럽혀진다면 평소에 고요함을 위주로 하는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 도리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멀다 하여도 자기 눈속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눈을 열면 바로 보고 눈을 감아도 없어지거나 모자라지 않으며 입을 열면 바로 말하고 입을 다물어도 스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받들어 지키려 한다면 벌써 10만 8천 리나 어긋나 버립니다. 님이 마음 쓸 곳이 전혀 없다면 여기가 가장 수월한 곳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 도를 배우는 자들은 흔히 힘을 써서 찾고자 하니 찾을수록 더욱 잃게 되고 향할수록 더욱 멀어집니다. 얻고 잃음을 나누는 길 위에 떨어져서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는 것이 많고 고요한 곳에서는 잃는 것이 적다고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님께서는 고요함을 위주로 하는 곳에 머문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시험 삼아 조금이라도 힘 얻는 것을 가져와 본다면 좋지만 만약 이것저것 모두를 고요하게만 하는 가운데 힘을 얻는다면 무슨 까닭에 시끄러운 곳에서는 도리어 잃어버립니까? 이제 힘들이지 않고 고요함과 시끄러움에서 한결 갖고자 한다면 다만 조주에 없다를 뚫고 나가십시오. 문득 뚫고 나가면 비로소 고요함과 시끄러움 둘이 방해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며 또 힘들여 지탱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지탱할 것이 없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